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이제 그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의 전에서 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위로해 주시며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현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품 합병교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열심을 품었는지 알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였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힘든 일로 인하여 잠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했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찾고 사랑을 고백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을지라도 어느 순간이나 어느 날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한 주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은품 화평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방향과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처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책명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서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어 보입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성장해가는 하늘품 합평교회, 부흥하는 하늘품 합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1절로 7절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말씀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십시다. 시편 142편입니다.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0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2편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주일날 나와 귀한 예배드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늘 목마른 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아무리 목마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이기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의 지혜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던 아주 선천적 청각 장애,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3년도 1호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자기의 어떤 그 앞못 보는 그 상황을 잠깐 소개하면서 앞을 보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젊은 청년의 때에 단 며칠만이라도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보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왔습니다. 어둠은 자신이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침묵은 소리의 기쁨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정말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며칠만 살아본다면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헬렌 켈러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소리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또한 앞을 못 보는 것이 밝은 빛이 내 눈에 비춰지고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뒤집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처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겪는 일들을 보면은 그 겪는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나를 향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분별해 깨달아 알지 못해서 마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려움에 더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영적으로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모르는 장애인과 같다라고 하는 경험을 그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하나님이 좀 뭔가 잘 알려주셨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늘과 같은 내 가슴 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42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만큼 더 크게, 더 강하게 지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오히려 다윗은 정말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들만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다윗의 흔적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고 신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것만 바라본다면 다윗은 소리질러야 하고 분내야 하고 미워해야 하고 복수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그 모든 원통함들을, 그 분노를 쉽게 말해서 자기 속으로 삭혀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142편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위에 보면 가로를 쳐놓고 이 시편 142편은 이런 일을 다윗이 경험할 때 지은 시이고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시편 142편이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 어떤 장소에서 쓰여졌는지 표제어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겪었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믿음의 유익을 얻었는지, 거기서 어떤 믿음의 안목을 얻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듣고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눈으로, 또 내 믿음의 귀로, 또 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 시편 142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굴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 생존을 위해서 사토를 벌였던 곳이 이 굴입니다. 질투심에 가득 찬 사울 왕이 창을 다윗을 향해서 집어던지죠.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 나간 게 첫 번째 굴입니다. 또 다윗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와가지고 쫙 풀어놓았을 때 숨어들었던 곳이 두 번째 굴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굴 속에서 숨죽이고 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정말 가슴 타들어가는 순간순간을 다윗은 거기에서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그 시편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편 59편도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군대를 몰고 오는데 가만히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이 잠들었나 보다, 하나님 깨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급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다윗이 시편 59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의 시편 142편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첫 번째 동굴은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쭉 그 아둘람 동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피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죽고 한 걸음 잘 디디면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피해 들어간 곳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근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피난처 혹은 은신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동굴 아둘람에 들어가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굴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그 동굴은 이름이 붙여져 있지를 않아요. 근데 지역만 나와요.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만 나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은 사해의 북쪽 지역이 됩니다. 굉장히 동굴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은 그 어느 동굴에 다윗이 숨어듭니다. 왜 숨어드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들고 추격해 와가지고 군대를 쫙 풉니다. 다윗 발견하면 살든지 죽이든지 문제될 것 없다. 무조건 처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합니까? 엔게디 동굴 하나를 선택해 다윗이 쫙 들어가 숨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죄 없는 자기에게 창을 집어던지고 군대를 풀어서 집요하게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같은 사울이 지금 자기를 잡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엔게디 동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지요? 볼일 보러. 왕이 다 자기 부하들 보는 앞에서 볼일 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으슥한 곳으로 찾아 들어왔는데 마침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창 던졌어? 나에게 칼을 겨누었어? 나도 너에게 던진다. 나도 너에게 찌른다. 그 한마디 결정만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은 찍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모든 사울과의 얽혀있는 악연을,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딱 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대장, 여기서 끝내면 당신 왕도 될 수 있고 우리도 여기서 다 도망가 나아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을 설득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요. 그 두 번째 동굴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뒤로 돌아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왔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24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렇게 옷자락 잘라온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 먹었었고 칼을 뽑아들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찔렸던 다윗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원포인트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다윗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뭔가 돌파구를 찾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돌파구를 찾을 때 유혹도 많습니다. 힘든 상황, 더군다나 신앙생활은 이제 점점 더 공동체가 아니라 혼자 개인적으로 아주 프라이빗하게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나 홀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점점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힘들고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처한 이 힘든 상황을 순식간에 끝날 수 있는 로또 맞는 것과 같은 돌파구는 내 인생에 없을까? 이리저리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눈에 딱 띄면 어떨까요? 옳다구나, 이거구나, 땡이로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기도 전에 덜커덕 선택하고 물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확신이 들어서 그 주어진 찬스를 붙잡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내심 욕망이 너무 커서 눈앞에 보이는 호재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저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기만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덜커덕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마음이 앞서되면요,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열쇠가 내게 잡힐 것 같으면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쇠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시는 기회입니까? 여쭤보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움직여 나아가도 결코 그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한 마음에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내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덜커덕 선택해버리는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옷자락을 자른 것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시 사울이 나간 다음에 뒤따라 나오지요. 멀찌감치 떨어진 다음에 사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사울 왕에게 내가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사실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 앞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자기 자신도 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때 꼭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여쭤보십시다. 잘못하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광야를 도망쳐 다니는 인생이었는데 10여 년 이상 늘 도망만 다니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들었던 수수께끼 같은 물음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광야에 살면 급해질 텐데
하나님 광야에 살면 모든 것이 쪼들리고 억눌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마음속에 상처가 많을 텐데 어떻게 다윗은 그 상처나 혹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면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마스길이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42편, 142편 보면은 표가 붙어 있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적인 시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묵상적인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혜의 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42편은 사울과 관련된, 결국 동굴 속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겪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뭐 했다? 마스길했다,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한 결과가 바로 이 시편 142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 다윗이 쫓기다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 다윗이 쫓기다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돌아보고 반추해 보기 위해서는 자기 처지를 먼저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울왕과 맞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일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먼저 또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내일도 없을 텐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었죠. 하나님,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왕 세워주셨으면 이왕이면 왕답게 살게 잘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생길 수 있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다윗은 무엇했어요? 마스길,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구체적으로 마스길 했을까? 곱씹어 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쭉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이 양심을 콕 찌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게 될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한 것이 시편 142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쫓는 자, 한 사람은 도망자,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광야의 무법자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사울과 다윗,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차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마스길,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묵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 마스길, 묵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울에게 하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이남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성경으로 배우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울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사울왕은 분명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을 앓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버림받고 그 다음 바로 찾아간 게 어디죠? 무당 찾아갑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그러죠. 거기서 만나서 버림받은 그 마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울증 가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에게 집착하고 홀로 자기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몸과 마음이 다 병들게 된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가 바로 사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보면은요, 다윗이 아마 우울증에 걸려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묵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다 가진 자 같으나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꼈고 우울이 찾아온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메꿔 보려고 세상적인 방법, 비신앙적인 방법을 취했으나 결코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 다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폭군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앞으로 후대들이 다 추앙하는 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묵상했냐, 묵상하지 아니했냐, 그것이 갈라놓았습니다. 물론 사울도 묵상했어요. 근데 뭘 묵상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묵상했어요.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라이벌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내왔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미운 원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즐겁고 복되고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 그게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놓치지 않고 지켜왔던 믿음과 삶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왼수 같은 삶을 살았어요.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원수를 묵상한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무엇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내일 어떻게 돈 메꿔야 할까? 맞아요. 그것도 큰 문제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게 됐는가? 내 삶이 혹시 너무 쓰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내 가슴이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뛰는지,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지, 말씀인지 빵인지 분노인지 용서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묵상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사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다윗이 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하지만 자명합니다. 믿음의 선택, 축복의 선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무엇해야 되겠죠? 마스길, 묵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던 다윗이 이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 고백하며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3절 보십시다.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묵상했습니다. 마스길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묵상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늘 나 말씀 묵상했으니 참 좋다, 말씀으로 위안 받았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위안을 해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다윗은 자기의 삶의 진정, 복된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묵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묵상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동굴에 갇혀 숨어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묵상의 귀한 것들을 깨달았죠.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내가 이걸 돌파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에 문드러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내 길 가야 될 길 아시니 하나님 그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막연하게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아시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 옆에는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4절 보시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뭡니까? 다윗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 혼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서 다윗은 꼭 하나 더 했던 게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결과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동굴 속에 갇혀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마스길,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다윗처럼 그 인생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간구합니다. 그럼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동굴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숨어 다니느라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내게 갚아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 하나님이 피해 나가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핵심을 딱 집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깨달은 바를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얼마나 직접적입니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피하실 수 없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잡히지 말아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믿음, 내 영혼을 사울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부터, 내 삶을 사울이라고 하는 올가미에서부터, 내 믿음을 사울이라고 하는 함정에서부터 하나님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사울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거기다 대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두려워했고 사울 때문에 삶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울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해주셨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믿고 외치며 나아갈 때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버둥거리면 안 됩니다.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면 안 됩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삶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시고 묵상하셔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 또 교회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 많이 생깁니다. 주님 지혜롭게 상황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며 앞으로 달려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나 지난 한 주간의 과거가, 또 오늘 예배를 드리나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미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니 더욱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지난 주간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기는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이 어렵고 힘든 기간에 더욱 은혜 사모하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아름다운 헌신들, 아름다운 훈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늘품 화평교회 모든 교인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싸울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올려드립니다. 선교제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 그 삶의 정황을 살피시사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특별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앞뒤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들 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사랑을.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 톡으로도 주중에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이죠. 저녁 6시부터 교회 정규 예배를 뺀 나머지 모든 교회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 사실 금지지요. 하면은 벌금 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복잡한 말들이 많습니다. 뭐 청와대 청원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스트레이트로 말씀드릴게요. 핍박 당하면 어떻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핍박이다 떠들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기독교는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올 때 그대로 그걸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회복과 영광 받으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세상에 대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마다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돌 던지면 돌 좀 맞으십시다. 그 정도 내성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잘 믿음으로 소화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역차별, 글쎄요, 참 말은 좋은 말인데 거기에는 오히려 우리를 더 올가맬 수 있는 올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묵묵히 걸어갔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 하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 그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의 결정에 따라서 청와대 청원에 사명하실 분은 서명하시고 하고 안 하고 갖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그 포괄금지법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수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진보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무엇이 포인트인지 이것이 결정됐을 때 교회가 무엇이 어려워질지를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정도는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이런 모임과 집회에 대해서 나라에서 조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해석이 하나님의 뜻을 엎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대처해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교회 소식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회 소식 주보 보시면서 함께 나누십시다. 지난 주간부터 영상 통화나 혹은 전화 신방 중에 있습니다. 많은 가정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한 가정 두 가정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시간을 약속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영상 통화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미리 연락을 드리니까 아무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영상 통화 전화 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준비하고 될 수 있으면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제가 전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제가 톡이나 전화로 부탁을 드리면 함께 잘 약속하여서 해보니까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작은 꼬마가 있는 집은 넉 달 못 봤는데 훌쩍 컸어요. 그거 보니까 얼마나. 근데 처음에는 화면에 나오는 저를 보고 좀 낯설어 하더니 통화를 하는 중에는 좋아해가지고 막 자기가 있는 것 막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또 믿음을 서로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내일부터입니다. 13일부터 새벽기도 말씀을 녹음해서 올립니다. 근데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동영상만 올라가고 우리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네이버 카페에다가 녹음한 걸 올리려고 그러면 다운이 돼요. 다운로드가 됩니다. 딱 파일을 클릭하면은 핸드폰으로 더 다운이 되든지 컴퓨터로 다운이 돼요. 그럼 그걸 다시 찾아서 플레이어로 들으셔야 돼요. 요걸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방법은 그냥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쉬운데 새벽에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말씀 녹음해서 올리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공동체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기억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억울함이나 답답함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광고는 주보에 박스로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목양서신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CBS 방송국의 앞에 여기 좀 보이죠? 우리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 송정훈의 샬롬 CCM 거기 코너 중에 최애송. 그러니까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지 이제 선정하는 코너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다 사연을 보냈는데 그게 덜커덕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될까요? 동참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동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프로그램을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방송을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에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저 방송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셔야 된대요. 안 하셔도 되지만 해서 만약에 최애곡으로 채택이 되면 상 저희 교회에서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게 줄 수도 있는 좋은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참여하셔서 좋아요 누르는 기쁨. 요새 나한테 누가 좋아해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만나기도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찬양에 감사하고 좋아요 누르시면서 또 찬양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찬송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시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오니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방향을 일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생명의 피, 영생의 피, 우리에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 드리며 내 길을 아시오니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